유명한 저술가 중에 롤만 빈센트 피얼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얼 박사 맞은편에 웬 중년의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 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불평을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불편하고 좌석 시트가 지저분하고 성문이 불친절하고 통풍이 안 된다는 등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쉬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려고 피얼 박사가 남편 되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니요? 부인께서 무엇을 제조하는 일을 하시나요? 그때 남편이 좀 겸연쩍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보시다시피 제 아내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쏟아내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쏟아내며 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선뿌리와 불평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 혹은 몸짓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건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품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건 세상 냄새가 풍겨 나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행하든 복음의 능력과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바른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려면 환경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환경이 악조건이 되거나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세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한나의 찬송시 한 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는 부분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Hannah praye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한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기도의 내용이나 형태와 오늘 본문은 다른 것입니다. 영국 유명한 주석가인 찰스 엘리엇이 잘 지적한 것처럼 한나는 여기에서 그 무엇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She asked for nothing. 아무것도 간구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적고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의 노래를 적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찬양이라기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적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환희의 노래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캠브리지 바이블 카멘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찬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Magnificat of Mary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성경에 기록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것과 대비하면서 구약의 찬가 Magnificat of the Old Testam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노래에 담겨있는 한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했다는 말의 뜻은 그냥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라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단어인 알라츠라는 단어는 많은 영어 성경들이 exalt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뛸 듯이 기뻐하는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3절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뛰놀며 기뻐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에서 분명히 한나는 자신을 마음의 슬픈 여자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로 she was not happy,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스스로 실패한 여자로 간주를 했고 희망이 산산조각난 인생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인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무엇이 한나를 이처럼 바꿔놓았을까요? 변화된 환경이나 혹은 기적적으로 얻게 된 아들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그녀의 삶을 바꾸는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가 처한 환경만 본다면 그렇게까지 드라스틱하게 찬양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여전히 무능력했습니다. 본인과는 여전히 같은 집안에서 한나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한나가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사무엘은 그녀가 서원한 그대로 성소로 떠나보낸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서원을 했다고 하지만 주절떼자마자 젖동이를 떠나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허전하고 아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는 뛸 듯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My heart rejoices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혹은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다.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는 환경 때문도 아니고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기쁨을 안겨준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 보게 되면 한나로 하여금 기쁨을 갖게 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거룩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된 하나님, 완전한 의와 공의로 가득 찬 하나님이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둘째는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했죠. 내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분, 내가 사랑하며 나의 전부를 걸어야 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잖아요. 그가 복으로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왕권, 그가 누리는 권세나 영광, 혹은 그가 소유한 재물들, 수없이 많은 복들을 나열할 수 있었을 터인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 한 분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 어떤 복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가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반석 되신 하나님. He is the rock of ages.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한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나의 마음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참되는 의미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혹시 두려움이나 세상 근심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자기 욕심이나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역시 기뻐하거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속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노래하며 수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떤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누렸던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이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주어질 첫 번째 축복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축복이에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 때문에 드리게 된 축복을 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열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내 뿔이 높아졌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뿔났다 할 때 그 뿔이 아닙니다. 그 말은 엄마가 노하셨다 혹은 야마가 도셨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뿔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영어로 hor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My horn is lifted high. 나의 뿔이 높아졌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권세나 존엄성, 디그니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는 그동안 자식이 없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멸시를 받아왔죠. 입이 있어도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열등감과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수치와 멸시의 벽을 깨뜨리고 본래적 디그니티를 되찾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존감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셀프 이스팀이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당당하게 사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외모나 혹은 소유나 지위를 보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나, 이걸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불필요한 열등감도 느끼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것은요, 외모나 소유나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되게 되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당당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물길로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존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공터로 나왔겠습니까? 아신 대로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현실이죠. 솔직히 고백하면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남편 때문인지 여자 때문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Anyway, 5번 결혼에 실패한 케이스, 누가 봐도 부끄럽고 멸시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책감과 열등감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 숨어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녀가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공개적으로 외칩니다. Come and see. 여러분 모두 나와서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퍼블릭하게 외치며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무엇이 그녀를 이처럼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정말 누추하고 아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달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무엇보다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하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배척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석까지 여기시고 나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자아 가치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잘난 존재는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외모나 학벌이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거리의 뿔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 뿔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지 여러분이 외모나 형태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문,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결정된다고 하는 참 건강하지 못한 그런 풍조 하나가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금수저를 쥐어주기 위해 바둥대며 뛰다가 그렇게 못할 경우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모 잘못 만난 탓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꿈을 포기하고 삶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현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휴일인데 모처럼 엄마와 아들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마침 TV에서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한 대담 프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를 한참 보던 엄마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은 어떤 수저일까? 금 수저는 아닌 것 같고 동 수저쯤 되려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들이 엄마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예수님 수저입니다. I'm Jesus spoon. 권사인 엄마보다 아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기준에 왜 우리 자신을 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지 바른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어떤 금이나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저스 스폰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기쁨 속에 살아가야지 참된 당당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경험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서야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Now I can speak boldly against my enemies. 이제야 내가 내 입을 크게 열고 원수를 향해 선포할 수가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더 이상 홀로 가슴 조이며 숨어 살지 않고 담대하게 할말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이 말씀을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어떤 대적이건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갖게 되었다. I have an answer for my enemies. 나의 대적에 대한 답을 내가 갖게 되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적인 공격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은 항상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모든 대적에 대한 해답을 이미 주셨어요. 그 해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저 이 사실을 확신해야지 무슨 문제를 당해도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대적이 무엇이건, 나를 공격하는 어두운 현실이 무엇이건, 질병이나 불행이 어떻게 나를 억눌러 오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죄 사함 받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생명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선포할 때에 악한 환경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선포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선포가 분명할 때에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도로는 모든 어두운 현실이 떠나가고 참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환경 따라 살지 말고 세상 기준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당당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득 차게 되면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인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한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히 거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아시는 분,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합당한가 아닌가 저울로 달아보시듯이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했어요. 이거 성경 보시면 He judges all actions.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판단하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 자신이 누군지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의 구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나중에 남겨놓은 열매를 되돌아보게 되면 허무한 열매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야 될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맺게 되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기독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 중에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비하고 못된 야곱. 이 야곱이 언제 변화되나요? 약보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은 부드러운 남자로 알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별명이 우르의 아들, 성격이 정말 번개 같았어요. 번개 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핍박자 사울을 선교사로 바울로 바꾼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방탕한 어거스틴을 성자로 바꾼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결코 이전의 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찬송가 작가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I'm not what I used to be, and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됐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물론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자가 되거나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내 심령 깊은 곳에 변화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변화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니, 성소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때, 그때 내가 스스로 변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깊은 기도의 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선한 영향을 통해 변화시켜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남미를 갔다가 한 집사님 가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사업도 크게 하시고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정말 기둥 같은 역할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남미로 이민을 갔는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진 유일한 낙이 뭐냐고 하면 친구들 만나 술 마시는 것이었대요. 술을 마시되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절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맨 나중까지 남아 술 취한 친구를 집까지 보내주는 것을 크나큰 사명과 보람으로 느끼며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후에 직분도 받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현상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세상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도 왕따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 하소연했더니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더래요. 집사님이 왕따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구들을 왕따시킨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못 간다고 안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와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세상을 왕따시키는 삶을 추구했다. 이걸 교회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왕따시키는 삶, 이와 같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사업도 성공하게 되고 교회도 섬기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분을 왕따시켰던 친구들이 나중에 다 그를 따라 교회로 나오게 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께 이끌려 살게 되면 세상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는 잃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거룩한 열매,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차원의 반전이 나오는데요. 먼저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 세 가지 종류의 대비가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대비입니다. 용사의 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자랑하는 무력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꺾여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무력을 가지고 약소 국가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이 자랑하던 무력 한순간에 꺾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넘어진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어 일어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이에요. 두 번째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비를 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판다. 풍족한 자들은 부자를 말하겠죠. 부유한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부유함이 영원할 줄 알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풍족하던 자들도 일순간에 먹을 것을 위해 품을 팔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줄이던 자들, 가난하고 먹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신하지 못한 자들과 자식을 둔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7은 꼭 문자적인 7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숫자, 즉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의 넘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많은 자녀를 둔 그 사람은 그 자녀들이 세상을 떠남으로 삶이 더 쇠약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한나는 사무엘 이후에 여러 명의 아이를 갖게 됐어요. 21절에 보게 되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죠. 그 반면에 본인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그 두 아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부유하게 되었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공할 수가 있고 내 능력을 따라 대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게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반면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연약한 자도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속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돼요.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을 보게 되면 전도서 저자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고 했어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 왕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록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죠.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헤아려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되돌아보았더니 빠른 경주자라고 1등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힘을 가진다고 꼭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꼭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산 후에 깨닫게 된 삶의 진실이었어요. 결국 무엇이 결정하는 것이냐?
시기와 기회,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과 오퍼튜니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 삶 속에 능력도 행사되어지고 축복도 행사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서는 누구도 성공자가 될 수 없음을 솔로몬이 밝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최악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최선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님, 지금 교수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이분이 한 번은 간증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전신이 붕대로 꽁꽁 묶여 지나던 때, 가장 힘들 때였죠. 아시겠지만 전신 피부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붕대를 다 몸에 감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체액이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바깥에서 들어가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붕대를 다 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 붕대를 더 감고 살다가 치료를 받기 위해 어느 날 다리 붕대를 풀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붕대가 벗겨진 자신의 다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보았더니 그 형상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대요. 생닭에서나 볼 수 있는 붉은 고기, 약간의 노른 지방과 뼈가 고스란히 드러난 다리를 보는 순간, 아,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자각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회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뛰어들으시는 엄마에게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상황을 직접 보니까 더 산다는 것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젠 떠나게 해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다른 말씀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그 딸 앞에서 에스겔 37장을 직접 암송하셨다고 해요. 참 귀한 어머니죠. 에스겔 37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암송을 하셨어요.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신 후에 선포하셨어요. 딸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을 보아라. 너의 뼈에는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여서 살게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언젠가 때가 되면 무덤을 열고 나와서 온 땅에 소망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해 오신 도시락을 꺼내 먹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이지선 자매는 엄마의 그 밥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고 승리의 보정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 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무덤을 깨고 나온 사람처럼 곳곳을 다니면서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 당하든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이미 해답까지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반석 삼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의 템즈가에 사회 가셨던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He was a Baptist minister. 이분이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렸던 유명한 찬송이 있죠.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firm 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 그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뺏지 못하리라.